490장 하시겠습니다. (492장) 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2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구름 너는 나의 모습은 없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지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세상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사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6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과신하며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내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죄인데 저희는 다른 사람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 민감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으로 찬양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 안두인 안수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예배자로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물질로 상처받은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감사보다 불평이, 온유보다 분노가, 사랑보다 이기심이 앞섰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혼란스러운 정치와 갈등, 분열이 아닌 소통과 화합, 진리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법과 윤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진교회가 바르게 서는 교회,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성도 간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인으로 실천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우리 은진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고3 수능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진교회에서 지원하여 개척한 오천주안교회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교회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여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목사님께서 베델을 기억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같아 보여도 그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더 인생의 큰 위기를 다들 경험하며 삽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의 실패의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친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이런 큰 위기가 닥쳤는데 이번만 잘 넘어가면, 이번만 어떻게 좀 잘 무마되면 이제 더 이상은 힘들 일 없을 것이다. 대부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만 어떻게 잘 넘어가 보자. 그러면서 세상 지혜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매달리며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큰 위기 이번만 잘 넘어가면 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지나다 보면 더 큰 위기들이 또 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인생의 마지막 순간쯤 되어서 뒤돌아 보았을 때 그때 그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다라고 회고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면 그 삶에 그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늘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는 염세주의자 철학자였기 때문에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그런 인생 탐구로 철저히 자신의 철학을 풀어갑니다. 일면 타당성이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외향적으로는 참으로 유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집념을 굽히지 않던 집념의 한 사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그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아버지와 이렇게 막 그 남성적인 어떤 미를 뽐내기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늘 집에서 있던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집념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쌍둥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내가 저 장자의 축복만 받아내면 앞으로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길이 열릴 것 같고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고난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형에서는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 손으로 없애버리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 말이 야곱의 귀에까지 들리니까 결국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시킵니다. 형을 피해 도망치다시피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2년만 도망가서 사는 것도 힘들 터인데 20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형 에서가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자신을 죽이러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늘 불안에 떨며 형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겁내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도망자의 신세 중에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형을 피해 도망칠 때 내 손에 들려진 것이라고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 손에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축의 2떼와
그리고 4명의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도 있고, 그리고 훗날 또 태어날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까지 거느리는 엄청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도망자 신세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이제 좀 있으면 눈앞에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 상황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이제 브니엘, 야복 나루터에서 가족들을 먼저 다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리에 환도뼈를 침으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거리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그때까지도 아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이를 갈면서 왔더니 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다리를 절며 그렇게 불구가 되어서 자기 앞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쌍둥이 형제인데 거기에 어떻게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수가 거기 작용을 한 것이죠. 오히려 야곱이 멀쩡한 몸으로 사지 멀쩡해서 에서 앞에 나타났더라면 뭔가 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할 대로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 다 녹아지고 야곱을 용서하게 되고 아름다운 재회와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염려가 없을 것 같고 인생의 일대의 큰 고민이 해결되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겠구나, 야곱이 안심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 뒤에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 때문에 분개하여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교류를 하겠다라고 속인 후에,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을 찾아가서 다 도륙하는, 피가 난무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정은 온 주변에 표적이 되어지고 만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 우리 가정을 해칠지 모르고 공공의 적이 되어서 이제 언제 침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났더니 더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왜 성폭행을 당했으며 왜 야곱의 가정에 기껏 20년 만에 에서와 화해를 했더니 이런 더 큰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야곱의 딸에게 못된 짓을 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겪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에서와 화해한 후에 그는 너무나도 그 삶에 안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베델로 돌아가려 하기보다는 숲곳을 거쳐서 그곳 세겜 땅에 정착하며 거기에다 집을 짓고 그곳에서 타락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추노하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세겜 땅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33장 18절과 20절 보면 세겜 성읍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속의 욕망에 한쪽 발을 걸치고 하나님께도 한쪽 발을 걸쳐서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며 적당하게 예배 생활하는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차지 않은 것입니다.
네가 도망갈 때 서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나의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거기서 물질의 풍요를 누린다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 세겜에서 적당한 예배자로 살 것이 아니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거주해야 될 곳은 거기이니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곱의 모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온통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면 그만이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부정직함과 여러 가지 사회적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그냥 내가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살면서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적당하게 한쪽 발을 교회에 담그고 예배하는 세겜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적당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부자가 되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삶에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였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내 생의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자세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교회 잘 오지 않은 분들 가끔 전화 신방을 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좀 따뜻해지면 가겠습니다. 더위가 좀 누그러지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름에 너무 무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교회 오기가 힘든 계절이기는 하지요. 봄이 되면 올까요? 봄이 되면 꽃이 피어서 꽃놀이를 간다고 오지 못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시원해지면 예배로 올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단풍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갖 놀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적당하게 놀 것 놀고 다 즐기다가 이번 주는 시간이 너무 남네, 할 게 없네, 예배라도 드리자 하고 오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의 시간을 떼어서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델의 예배이고 그것이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내가 너무나 한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 안에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 예수님처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온통 세상에 가 있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배대를 떠올리며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감격과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겜 성읍에서 지냈던 그 시간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타락한 그 문화에 너무나 젖어 있습니다. 딸 디나가 봉변을 당할 때에도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땅의 딸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그 땅에서 문란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던 그 문화를 즐기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디나가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온갖 세속 문화로 찌들어 있었고 심지어 이방 우상 신상들까지도 야곱의 집에는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직후에 2절 말씀에 가족들에게 뭐라고 다짐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했는데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조차도 그 밧다나람을 떠나올 때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던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기던 드라빔을 훔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말 안장에 감추어서 끝끝내 가지고 오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야곱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다 허용해 주었던 겁니다. 드라빔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 신상들도 가지고 귀걸이도 만들고 코걸이도 만들고 온갖 몸에 주렁주렁 걸고 그거 걸은 채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섞여서 짬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결하지 못한 모습의 삶을 그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다.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모든 땅에 묻어버리라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수도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세상의 잘못된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잘 지켜갈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오히려 중동 지방이나 공산국가에서는 아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이런 형상을 하나 깎아가지고 자기가 쌓아놓은 수많은 수십 가지 신상 옆에 올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황소도 섬기고 돼지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온갖 자기가 섬기는 신들 중에 예수라는 신 하나를 더 추가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에 보험을 들어놓듯이 미신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혼합주의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계시지 않겠죠. 혹시 전보로 다니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셔야 됩니다. 가끔 교회들마다 계십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분들, 그 선거 앞두고 점집을 그렇게 찾아다니며 호황을 누린다고 하죠. 예전에 어떤 분 이렇게 설교 때 예화로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경책에 심지어 부적을 놓고 다니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조사해 볼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복 주시고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며 잡신도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온갖 우상들을 다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전에 다른 교회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보면 교회들마다 조금 이건 바꿨으면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수능 기도회였습니다.
수능철만 되면 수능 당일날 아침에 8시 반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해서 6시 반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간에 맞추어서 어머니들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당일날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실수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를 하지도 않고 수능 당일날만 와서 하나님 앞에 그날 온전히 언어 영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어의 지혜를 주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다고 시험을 잘 보게 된다면 그것은 무속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평소에는 방치해 놓다가 수능시험 당일날 하루 반짝 온갖 열성을 다해 기도했다고 해서 서울대를 다 합격한다면 그것은 구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런 무속신앙의 형태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수능시험을 잘 보든 잘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 한번 잘못되면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취직이 한번 안 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지 못해도 이 시험에서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성결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고 야고보는 이제 드디어 가족들을 통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나의 이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성결함으로 제단을 쌓고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우상 신상들 다 갖다 버려라. 세속에 찌든 문화들 다 여기 놔두고 간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온갖 때 묻은 것, 여러 가지 죄가 가득한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속에 찌들고 물들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을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도륙하였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합하여서 우리 가정을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전략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 삶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삶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 내가 돈을 적게 투자해서 그런가, 인맥을 덜 쌓아서 그런가, 사람을 더 만나야 하나,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술자리에 가서 접대를 더 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주변의 적들을 두려워하고 떨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은 교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장로교단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을 때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여 나와서 개혁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간다. 개혁교회를 창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의 예배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찰하며 내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제까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기 위해 나 자신을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두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보다 내 삶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의 잔재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썩어질 이 땅의 것들에 더 집착하며 살았던 우리의 야곱의 가정과 같은 세겜 땅에서의 그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베델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때 그 자리를 떠올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베델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겜에서 적당하게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담그며 예배하는 그 야곱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곳, 주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하였던 그때의 그 예배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떨게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6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지게 하심으로 또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로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매주일 구별하여 추정 헌금으로 선교의 비전을 담아 선교의 예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 예물들을 통하여 살아나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드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크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가정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생명 잉태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두고 있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모든 잔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은진의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고3 학생들과 또 수능 시험 치르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장기 입원 중이신 김봉숙 권사님과 또 수술 후 요양 중이신 김원래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원로 목사 추대식, 목사 위임식, 항존직 임직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교역자 청빙 좋은 부목사님들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주한교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 및 구역 모임으로 시간을 갖습니다. 각 구역들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원로 목사 추대, 목사 위임,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함께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우들도 선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오셔서 함께 또 내려온 시간들 되시고요.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항존직 분자들은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갈릴리실에서 모여주시고 그리고 임직하시는 분들 최종 모임 토요일 오후 4시에 갈릴리실에서 있겠습니다. 1교구 단합회가 오늘 12시 30분에 좋은 가든에서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 훈련 주간입니다. 기도 담당자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 순서 아니시더라도 나와서 함께 훈련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우리 김명옥 집사님 동생 되시는 김명자 성도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환영의 노래 불러드렸는데 우리 얼굴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얼굴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또 많이 반겨주시고 또 함께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리는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대속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친히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되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삶의 베델을 회복하며 그 베델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